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만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고 그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많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도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앞에도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풍랑을 헤쳐나오면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이 사건을 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가 과연 믿을만 하냐? 그가 어떤 분으로 너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좁게 봐서 8장의 내용들을 여러분 계속 보시면 이 사건들을 지금 누가가 이 역사가로서 이걸 편집해 놓았잖아요. 안에 놨을 때 뭘 얘기하고 싶은가? 그가 그냥 능력 많은 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가 도대체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하는가? 이가 누구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답하고 있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누구십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많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좋은 것 주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너가 순종하고 주권을 인정해야 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두 종류의 증언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귀신들의 고백입니다. 먼저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있는 광인,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자 그 안에 있는 귀신들에게 나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듯 귀신들을 향해, 악한 영들을 향해 꾸짖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벌벌벌 떨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곧바로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영적인 존재로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 영이 세력을 이루는 영적 큰 무리라는 걸 보여줘요. 그렇지만 그 많은 군대로 이루고 있는 귀신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자기를 무적행,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심판자다, 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죠. 두 번째, 거라사 광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집으로 돌아가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얘기라 했을 때 이 광인이,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은 겁니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체를 하나하나씩 들춰내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왜 예수가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얘기합니까? 톰 라이트 교수는 자기의 주석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래 계셨는가 하는 공식이나 치밀하게 고안된 교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바로 지금 사람들이 경험해서 깨닫는 것만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교리를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내가 알려줄게, 이게 뭔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 논리와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생생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그 모든 깨닫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저 만들어진 이론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생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실무로 들이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유한한 육체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무한함을 어떻게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무한함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유한한 존재 안에 가둬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어려운 공식으로 막 어려운 말로 풀어서 철학적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든 정황과 증거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현현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 집약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는 존재가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의 사람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당신을 우리가 만지고 보고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춰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지의 창조의 이야기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들, 그가 말한 것들, 그가 행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참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진리와 말씀은 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퇴로를 만들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타 종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무리수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가르침으로 호련히 사라지면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 구유구이 생각하면서 기리면서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만 생각하면 돼요. 석가모니가 됐든 마호메트가 됐든 공자가 됐든 그 사람들의 사상과 가르침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들이 오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그냥 살아서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친히 죽음 가운데 살아나 육체로 부활하였고 그 부활한 육체를 가진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너의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구원, 자기가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 부활의 일들을 통하여 수많은 증인들을 둘러두시고 그 증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갔으나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
그의 가족까지라도 예수를 하나님이라 믿는 믿음의 진한 신앙의 고백의 증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이 아니라면 믿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사랑의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나, 주님은 당신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심으로써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예수를 볼 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그것이 참 진리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통로를 그리스도께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가 이토록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저번 주에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셨다면,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누가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은,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걸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죽을 것 같았던 풍랑을 헤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사람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봤더니 이 사람이 인생 자체가 풍랑인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맞을 때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온 몸을 다해서 막 키질을 하고 막 돛을 하고 물을 퍼내고 이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삶 자체를 제어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귀신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예, 하나의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를 이루는 수많은 귀신들이 그의 안에 들어가 그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가진 특징이 뭘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당시 옷은 뭐 지금은 알아서 헐벗고 다니지만, 그렇죠? 당시의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수치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다는 건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아주 수치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에 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족조차도 그를 감내할 수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가족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제가 더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일 때 청년 중에 한 형제가 조현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배 드리러 오면 저 뒤에서 시발 새끼, 개새끼 막 이러면서 계속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거슬리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데리고, 야, 빨리 나와. 그래서 뒤로 데려가, 예배를 쫓아내는 거 아니고요. 뒤에서 제 옆에 딱 이렇게 붙여둡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년부 목사님 데리고 가서 자기 옆에 붙여둡니다. 그래서 욕하지 말고. 그래서 예배 들으면 죄송해요. 막 그러다가, 그런데 이 친구를 위해서 이제 가정에 전화를 하고 담당자였던 교육자님이 친구 집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는데 그 가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새끼 지 인생 뒤지든 말든 난 상관 안 합니다. 이러면서 아예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치료에 대한 어떤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내버려둬서 애가 그 청년이 어디 가서 어떻게 굴러먹는지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아요. 뭐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기에 집 안에서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그는 무덤 사이에, 세 번째로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그 당시 무덤은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부정한 자만,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타의에 의해 버려졌든 그가 스스로 무덤 속에 들어갔든 어쨌든 간에 가차없이 가치 없는 존재로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버려진 겁니다. 또 가끔 귀신이 그를 붙잡아 발작을 일으킵니다. 발작을 일으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막 옷 찢고 막 난리를 피니까 사람들이 쇠사슬을 하고 고랑으로 묶어놓는데 이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 힘이 세니까 이거 다 끊어버리고 합니다. 그걸 끊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광야로 내몰립니다. 자기의 인생을 인간답게 그리고 올바르게 살고 싶으나 그가 주어져 있는 환경이 그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언가에 매여 있는 삶. 그래서 스스로를 가치 없이 여기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요.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조차도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삶. 자기 인생을 마음껏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불안 속에 살아가요. 그 불안은 우리에게 욕망을 불어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마음들을 계속 갖죠. 그런데 알아요. 그게 우리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 어느덧 실증이 나고 또 다른 불안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게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고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이 불안을 이겨내기 위한 새로운 욕망들로 우리를 계속 채워나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단지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삶에 매이게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상공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이 말한 것과 같은 원리죠. 끝없이 우리의 욕망에서 욕망으로 갈아타는 인생, 새로운 우상으로 갈아타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불안과 욕망은 우리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중독으로 가져갑니다. 무언가에 깊이 매여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동반해요. 현대사회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중독사회다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알코올이나 약물, 마약 이런 거에 중독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우리를 중독시키는 수많은 요소들이 내재해 있어요. 스마트폰, SNS, 온라인 쇼핑, 게임, 일 중독, 운동 중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에 그것에 매여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안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수많은 중독의 요소를 세상은 우리에게 부추기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무언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무언가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권을 벗어나 생각할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또한 시대 정신 안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뇌의 보상 체계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보상받아야 돼 라고 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가득히 장악할 때 도파민 얘기 엄청 많이 들어보죠. 그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보상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SNS에 찍히는 좋아요, 게임에서 레벨업 하는 거, 온라인 쇼핑 할인, 쿠폰 나오면 처음에 쇼핑 생각이 없다가 쿠폰이 오늘 끝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덧 막 거의 이거를 사야만 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예. 어떤 것들은 한정판을 막 계속 만드니까 저 한정판을 사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거냐. 새벽같이 줄 서가지고 새벽 3시부터 막 줄 서서 그 앞에서 그걸 사야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얻을 것 같은 그런
중독이 우리 안에 계속 분비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이끌려 살아요.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느덧 우리는 그것에 이끌려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제 아들이 요즘에 어디 갔다 와서 아빠 핸드폰 게임 사줘, 핸드폰 게임 사줘. 그러면 저랑 아내랑 얘기해요. 우주야, 엄마 아빠 핸드폰에는 게임이 없어. 우리는 게임을 안 해. 여러분 왜 안 할까요? 예, 제가 거룩한 목사라서 안 할까요? 아니요. 제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하고 그냥 쉬면 하고 뭘 하면. 그런데 너무 열받는 거는 아우 이거 이렇게 시간 죽이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막 하기 싫네? 이런 데 하고 있어요. 요것만 깨고 그만해야지. 그리고 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그거 지루할 만하면 안 끝나도 다른 게임으로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우려고 하는데 지우려니까 요거까지만 깨고 지워야 되겠다. 네, 제가 그 지우는 데까지는 한참 걸렸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끊을 수 있어야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그 무언가에 계속 이끌려 가요. 우리는 시간의 대부분을 이 6인짜리 화면에 두고 있어요. 쇼츠라는 게 유행하죠. 해봐야 30초짜리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30초짜리를 2시간, 3시간 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래 내일을 위해서 자야지. 그래야 에너지를 채우고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다 압니다. 근데 어느덧 잠깐만 봐야지 시작했던 쇼츠가 새벽 1시, 2시, 3시까지 막 보고 있느라 그리고 탁 이러면서 심한 자괴감이 몰라요. 이게 뭐라고? 병신 이러면 자요. 그리고 내일 또 봐요. 우리의 삶은 그 무언가의 불안과 우리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끌려갑니다. 마치 그 군대 귀신에 묶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던 거라사 광인처럼 우리가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악한 영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영적 성숙과 우리의 삶의 행복과 온전한 성숙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늘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도록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가족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아내를 보면 남편을 보면 사랑의 말, 격려의 말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런 데 계속 빠져 있잖아요. 좋은 말 안 나가요. 예, 막 분노가 팍팍팍 올라오르고 자기의 1차적인 감정에 충실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존먹어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그를 그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온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쫓는 축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봅시다. 36절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메인 것에서 노임을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메인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 속에 살아가려고 하고 불안을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를 매이게 하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 매인 것에서 풀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참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를 이기는 자유를 갖습니다. 자기의 삶을 절제하는 힘을 갖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인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방언이나 아니면 예언이나 축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은사라 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를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 사람의 인품과 성품이 그의 삶 속에 변화되는 것들을 얘기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삶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치 없는 인생에 가치를 부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에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에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나가라 얘기하자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무적행, 그러니까 지옥 속으로 떨어뜨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 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인가요? 그거는 최종 심판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여 하시는 그때에 그들이 거기로 다 들어가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직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을 압니다. 심판받을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이 죄에 빠져 있고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걸 통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진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하루의 삶을 오늘도 우리는 의미 없이 죽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저 그 죄의 시간을 조금 더 누려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고 죄가 주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이때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흥정을 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적행에 빠뜨리지 마시고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떼가 약 2,000마리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돼지떼 2,000마리를 그 사람의 몸값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갈 테니까 대신 저 돼지 대신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 가격을 찾아봤습니다. 2025년 농가 수치가액으로 110kg짜리가 44만 2천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2,000원 떼버리고 44만 원으로 해서 얘기하면 8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사람의 한 3년 전 거를 찾아봤더니 5억 5천 원이더라고요. 엄청 올랐어요. 예. 이 사람의 몸값으로 8억 8천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나갈 테니 저기에 때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요구에 응하셨고 2,000마리의 돼지떼는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왜 이 요구에 응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의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됨을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한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 미친놈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가치가 없어요. 그는 미친 사람입니다. 분쟁의 요소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 골칫거리입니다.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만큼의 값을 마땅히 치러야 한다라고 여기셨어요. 거라사 광인의 가치 다시 한번 판단해 봅시다. 돼지 2,000마리가 8억 8천, 한 마리 44만 2천 원. 자, 그러면 2,000마리 빼고 하지 말고 거라사 광인과 2,000마리 돼지를 바꾸자고 얘기해 봅시다. 바꾸시겠습니까? 네, 저도 안 갔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그 미친 사람을 내가 데려가서 어디다 쓸 겁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 것입니까? 오히려 나에게 해가 안 되면 다행이겠지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잣대로 가치를 판단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냐? 급이 다르잖아, 급이.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급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을 대우하고 그렇게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랭드 보통이 그 불안이라는 책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왜 불안한가를 두고 사랑 결핍을 얘기해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이 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러면 사람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돈을 갖고 명성을 갖고 힘을 가지려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면 알아봐 주니까.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니까, 나를 높여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결핍이 우리를 불안으로 이끌고, 그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그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를, 그런 모든 것들을 개발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태형 씨가 쓴 풍요 중독 사회라는 곳에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과 위계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적 기준이 되면 자신의 가치까지도 돈과 위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물론 이것은 진짜 자존감이 아니라 가짜 자존감이다. 진짜 자존감은 돈이나 위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쓸모나 사회적 기여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말이 맞죠? 사람들이 돈과 위계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삼거나 그것을 자기의 가치로 삼으면 그거는 가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예로 뭐를 들었냐면 사회적 기여도나 사회적 쓸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그런가? 여러분, 사람의 유용한 인간인지 유익한 인간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와 정체성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얼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 사회는 쓸모가 있어야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끝없이 아이들을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들고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돼지떼를 다 호수에 빠뜨려 죽게 할 만큼 그 가치 없는 인간이 가치 있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너를 구원할 만큼 너는 가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질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돼지떼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다 버려서라도 너를 구원하고 너를 세울 만한 가치가 너에게는 있다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여기시며 살아왔나요? 많은 여자분들이 참 이 부분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공부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랑 봤더니 차이가 딱 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CC였어요. 대학 때부터 남편이랑 같이 다녔는데 CC였는데 자기가 공부를 더 잘했대요. 학점도 좋고. 그런데 쟤는 회사 가서 막 능력 인정받고 승진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애 셋 낳고 여기서 이제 바보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가치가 없는 인간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가치는 나에게 있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자기의 삶 속에 살 수 있게 됩니다.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어린이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어른 제자 훈련이랑 좀 결이 달랐어요. 아이들에게 저는 그 아이들이 자기의 가치를 알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들이랑 긴 시간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거든요. 제자 훈련 끝나면 시험 딱 주는데 문제 하나를 딱 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쓰시오. 그 아이들 초등학교 4, 5, 6학년 되는 아이들 1시간 동안 A4 한 바닥을 써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내가 가치 있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할 만큼 내가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압니다. 그걸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꿈을 갖게 돼요. 그 전에는 보면 아이들이 예쁜 아이도 있고 못생긴 아이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불공평해요. 예쁜 애가 공부도 잘해요.
예, 공부 잘 예뻐 보인다는 게 아니고요. 예, 애가 막 엄청 예쁘게 생겼는데 길쭉길쭉하고 막 근데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예, 막 다 가져간 거예요. 걔는 막 전교 1등하고 다 칭찬받고 되게 착하고 예. 근데 같이 훈련받던 아이 중에 하나는 키도 작고 뭔가 자기는 좀 부족해 보이고 늘 그 친구와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자기의 초라함 때문에 늘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에 얼마나 아름답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친구는 자기의 공부의 이유를 알게 됐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공부를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깨끗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 합당해 살겠어요. 그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 친구들은 수련회 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핸드폰을 끕니다. 제가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거는 끄겠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제자였던 친구들 거의 대부분 그 부모님들이 주셨던 간증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반납하더래요. 지금은 이걸 할 때가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제어합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신 구원자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무한한 가능성과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거라사 광인을 붙잡고 있던 귀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아마도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겠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구원해 준 분이 앞에 계시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날 걷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한 겁니다. 얼마나 이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집에 가.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실까요? 우린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가족 버리고 소유 버리고 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꽤 일찍이 주님께 콜링을 받았거든요. 근데 엄청 부정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면 아프리카 보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늘 그 말을 아꼈어요. 이거는 안 하리라. 진짜 대학교 4학년 될 때까지 주변에 누가 얘기하고 그래도 절대 입 밖으로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은 길로 하나님 날 보낼 것 같고 내 삶이 막 좀 이렇게 그럴 것 같은 거예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시간 수련회 막 은혜 받다가 주님께 헌신하실 분 일어나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절대 안 일어나다가 마지막에 다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을 때 이렇게 일어나서 이건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을 향한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알았습니다. 깜냥이 돼야 보낸다는 거. 아무나 보내지도 않는다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걷어가시는 거라 생각해요. 야, 내가 아들 너 살려줬으니까 이제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하셨던 패턴들이 있어요.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뭐라 그랬냐면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상여를 메고 슬피 우며 갈 때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과 마주치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로 돌려보내주십니다. 소경이 눈 뜨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거라사 광인이 이제 참 사람이 되었어요.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가족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미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것까지 말고 진짜 아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픈 사람 하나가 집안의 모든 분위기를 다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들어가고요. 감정도 들어가고요. 생활도 매입니다. 간호해야 되죠.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쳐버렸다면, 귀신 들려서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집에 있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뭘 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거라사 광인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렸던 그 가정과 사회. 예수님은 이제 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구원하신 후에 그를 그의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왜요?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아들로서, 그가 남편으로서, 그가 아버지로서 그 가정으로 들어가 무너졌던 모든 질서와 상실을 다 메워내고 주님 주시는 가치를 부여잡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 속에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그 안에 그 일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보내시고 파송하는 겁니다. 주님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단지 너가 들어가면 너가 전도를 해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얻고 자기의 가치를 깨달으며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주님 안에 회복된 사람이 자기의 가정의 회복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가정의 무너진 아픔을 싸매고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절망과 이리저리 불안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상을 회복시켜주고 난 이후에 그 사람 때문에 망가졌던 그 가정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그를 그의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들입니다. 병든 인간, 무너진 인생, 망가진 삶,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행복, 이 모든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우리가 자유한 것이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 꿈을 꾸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힘을 내어 달려가는 그런 멋진 삶, 건강함이에요. 죄와 타락은, 사망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절망과 좌절과 고립 속에 파묻어 버리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소망하게 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향해 달려가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세상에 있는 모든 잣대와 기준으로 비교하며 나 자신을 하찮게 여겼던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존귀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꿈을 꾸고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당신을 통해 회복시킬 여러분의 가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여러분을 통해 새롭게 멋진 질서와 자유와 은혜가 펼쳐질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치워져 있는 모든 환경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되시면 여러분은 회복된 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참된 진리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참된 회복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과 관계하고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 무너진 그 모든 것에 참된 회복을 줄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 우리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미션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